인사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말씀드릴 때 크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믿음이 약해지면 문제겠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시험을 치르고 또 결과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시험을 또 치르면서 정말 고민이 참 많습니다. 걱정이 참 많다는 거죠. 수험생들만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선거에 나가면 당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낙선을 할 것인가,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없잖아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러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뭐 쪽집게 도사를 찾아가서 그 장래를 점치게 되는 일들도 왕왕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더러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이들도 더러 있더라 그런지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으면 모르는데 믿음이 있는데도 그 믿음이 떨어져서 그 믿음이 이뤄지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걱정도 아니하고, 더더구나 점쟁이를 찾는다거나 또 이렇게 뭐 쪽집게 도사를 찾는다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그 앞일을 물어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도 하와도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동산의 나무를 실과를 다 먹으라 그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뱀이 와서 꼬드기는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니 먹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믿음이 떨어져 놓으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고 마귀의 소리에 혹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만 먹으면 괜찮은데 본인이 먹고 난 연후에 다시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도 믿음이 굳셌고 강하였었더라면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받아먹을 턱이 없겠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거두절미했을 텐데 바로 이 아담도 하와가 내미는 선악과를 덥석 받아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을 쫓겨가는 파경에 이르게 됐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락으로 곤두박질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그냥 따먹은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하니까 사탄의 유혹에 휘둘리게 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퇴색하고 그 믿음이 떨어지고 그 믿음이 없어져서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요. 그 중에도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손수 뽑아서 제자로 삼았고 제자로 삼은 것이 부족해서 그에게 재정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건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졌던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더 다운 되다 보니까 마귀의 소리에 현혹이 되고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세상에 자기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행위를 하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강하였었더라면, 믿음이 돈독했더라면, 믿음이 잘 세워졌더라면 그런 우를 범할 턱이 없었겠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뽑을 만큼이나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중에 그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더라, 그런 말씀을 해요. 후회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버렸다는 말씀도 해요. 왜 그를 버렸을까요? 왜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떨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떨어지면 모든 일들이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무섭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두려움이 왔다,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가 믿음이 지금 퇴색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라고는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나이는 그때 16, 17살 정도 되는 나이요. 골리앗은 천하장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크고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그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은 다윗 앞에 담대 물맷돌 5개,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그하고 싸우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 이 싸움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 앞에 나가서 그와 싸워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골리앗이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칠 때에,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봉착했을 때에 두려워 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내 가졌던 믿음이 다 바닥나버렸고 떨어져 버려서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억대면, 믿음만 다시 샘솟듯 솟아나면은 물불이 두렵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곤두박질을 치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했겠냐,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그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믿음이 바닥나 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움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진짜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사람에게 공포는 628가지가 있답니다. 사람에게 밀려오는 공포의 종류가 628가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이 어느 한 날도 공포심이 없이 공포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사는 날은 없다 그랬대요. 혹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죽어버렸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정신병자가 됐을 때 비로소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골리앗을 보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나가면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움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빛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이길 싸움이 없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느냐, 뭘 무서워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잖아요. 그분이 나의 힘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가 두렵냐 그 말이에요. 내가 두렵다, 걱정된다, 염려된다, 무섭다, 힘들다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하기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물불이 두렵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다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한자꾸리에게 하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하나 없어요. 염려할 것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요, 기뻐하는 마음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염려한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것은 내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내 믿음이 지금 없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들이 판단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보라고요. 어리디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남이 갖지 않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만 있다고 하면은 남들이 없는 믿음, 남들이 갖지 못한 뜨거운 믿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우리가 많이 봐도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나는 유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가 결국은 풀무불 속에 내던져지게 되는데요. 풀무불에 던지기 위해서 그를 잡아 던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불에 다 꼬실라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도 그리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속에 내던져졌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굶주린 사자가 한 입밖에 되지 않을 이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입을 봉하게 해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면은 물불이 두렵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365번 정도가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장 6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나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다. 천만인이 나를 두려워 진을 치고 나를 죽인다 덤벼들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무리 나의 원수 대적들이 진을 쳐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할 것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약해지면은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죽어버렸어. 사무엘은 이스라엘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사울보다는 선지자 사무엘이가 훨씬 이스라엘에게서는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가 죽어버렸대요. 죽어버리니까 사울도 역시 그 정신적인 지도자가 없어지게 되니까 내심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이고, 또 이제 사무엘이 죽어버렸으니 이제 사무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찌 될까 염려가 돼서 사울이 희한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접한 자, 박수들, 무당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그 땅에서 싹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차마 하지 못했던 일을 사울 왕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무엘이 없는데 사무엘을 향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자기는 정말 왕으로서의 채통도 왕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내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것이고 이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이고 점쟁이들, 무당들, 박수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생각해서 그들을 싹 몰아내버렸습니다. 아주 대단히 훌륭한 일이고 아마 사울에게 가장 훌륭한 일이 있었다면 이 사건이고 이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무엘은 죽었죠. 블레셋은 지금 쳐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군대도 있지 않고 무기도 없고 우리는 정말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어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요 정말로 해결복걸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기가 진퇴양난이요. 정말로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없다니까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블레셋 군대를 보는 순간에 어땠다 그랬습니까?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 두려워서 떨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 전투를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건 전쟁 하나만 한 겁니다. 이게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려면 먼저 내가 힘이 없어도 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나와야 상대편이 꼬그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도 해보지도 않은 채 그냥 그 군대만 보고도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더라 그런 말이에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문호 동감 아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꿈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난리 났다고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요, 하나님은 전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꿈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아요. 우린 같은 비밀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나라의 운명이 지금 부처에 달려 있는데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울이 단절돼 버렸다고요. 관계가 끝나버렸다고요. 끝나버렸어. 그런데 사울은 지금 끝난 줄도 몰라요.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정리해 버렸어요. 믿음이 떨어져 있을 때에,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일로 매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신뢰치도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하고 끝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한다. 내가 어쩌다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지 모르겠다. 후회한 거예요. 후회한 거. 그러니 아무리 액을 못 걸어내도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고 도와달라고 예언을 해도 하나님은 이런 방귀의 말씀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그런 일이 생겨요.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궁한 처지에,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방구의 말씀도 안 한다니까요. 입방긋도 하지 않아요. 나는 너하고 관계가 끝났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할 바가 없어 하고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가위표를 쳐버리고 마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우는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를 권사로 세운 것을 참으로 후회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장로, 부끄럽지 않는 목사, 권사, 집사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은 끝난 거라고요. 끝나는 거예요. 이 험악하고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래요.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더라 그래요. 후회하게 만드지 마세요. 도저히 나는 안 되겠어. 구제불능 내가 너를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떼버리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코치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시시때때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떠나버렸는데 떠나버린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어디요?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방구의 말씀도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도 신속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타나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방구의 말씀도 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그러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면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퇴색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을 잃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세상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람은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몰리게 되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눈앞에 베이는 것이 없어요. 사리분별을 알지를 못해요. 오늘 여기 사울이 꼭 그래요. 세상에 사무엘이 딱 죽어버리니까 그 나라에 있는 신접한 사람들, 무당들, 박수들을 다 내어 쫓았잖아요. 그런데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원해도 이런 방법의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제발 도와주시라고요. 하나님 하고 매달리고 간구해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면 나는 끝장난 거라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나라 백성들 아버지 나 때문에 다 망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다 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어디가 쫓아내버렸던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느냐고 찾아요. 무당을 다시 불러드려요. 점쟁이를 다시 불러서 이거 어쩌면 되냐고 물어요. 이건 망할 짓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응답하지 않아도 10일을 해도 안 되면 20일 해도 안 되면 한 달이고 1년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하나님 좋아요. 나 그러면 나도 세상 나가서 내 맘대로 살 거요. 그래봤자 나만 손해요. 주님의 품을 떠나서 살아남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주님의 손길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런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매를 때리시며, 하나님 내가 다 잘못했다고, 다 내 죄다고, 다 나 탓이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애걸복걸해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자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신접한 사람 박수들을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점쟁이에게 찾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하게 찾아가는 것 아니라고요. 그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요. 작정을 해서 안 되면 금식을 하고요.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방법 없어요. 정말 지금 내가 볼 때에 내 믿음이 떨어졌다. 첫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예전 같은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되시고요. 혹이라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네.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이 떨어졌어. 믿음이 없어졌네. 그러면요 경각심을 가집시오. 그러면요 이거요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어도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요 완벽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그라가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